시편 126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그래서 우리 민족 속에서 그 눈물이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커필드 그래머 스쿨이라고 하는 호주 멜번에 있는 학교입니다. 아주 기독교로 유명한 학교더라고요. 교회가 학교 안에 있고, 그리고 저희가 왜 이곳을 찾아갔냐면은 이 학교에 이 학교 출신이 선교사로 간 명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거 하나 자세히 보십시오. 첫 번째로 조셉 헨리 데이비스인데 한국으로 선교사로 가신 분이고 이 학교의 파운더입니다. 이 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가 코리아로 우리 민족으로 오게 됐는데 이분입니다. 조셉 헨리 데이비스. 이분이 청년연합회 파송으로, 당시 교단 파송도 아니고 청년연합회 파송으로 해서 누이하고, 이분은 싱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누이하고 함께 우리 민족을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봤더니 멜번을 떠나서 우리나라로 오려면은 국제항구가 시드니에 있으니까 멜번에서 배를 타고 시드니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국제항에서 저 호주 북쪽의 나인을 거쳐가지고 필리핀의 잠보항가를 거쳐가지고 홍콩으로, 샹하이로, 일본으로, 부산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올 때 근 40일이 걸린 거죠. 이렇게 올 때. 목숨 걸고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분이 서울에 도착해서 열심히 언어를 배웁니다. 그분이 이렇게 써놓은 일기에 써놓은 것을 보면 저렇게 과천, 수원, 너덜이, 용인 이런, 너덜이가 판교인데 그쪽으로 이렇게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실습하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분은 1890년도에 3월에 서울을 출발해가지고 목적지가 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향해서 충청도, 전라도, 저 경상도 이쪽으로 하동으로 해가지고 사천 쪽으로 가는데 그 당시에 완사라가 하는 것이 사천이더라고요. 지금의 31일 날 완사에 사천에 도착해가지고 이것이 이분의 마지막 일기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마을을 통과하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전염병들이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염병이 있는 그 마을을 통과하다 보니까 이분은 심한 폐렴과 천연두로 인해 가지고 그 사천에서 일기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가지고 부산까지 이분이 도착을 합니다. 4월 4일 날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도착한 그 다음 날 당시 부산에 와 있던 게일이라는 선교사님 품에서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고 갑니다. 그게 4월 5일 날 이분은 부산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는 목숨을 잃고 말죠. 저는 그 다음 얘기를 봤습니다. 부산의 복병산에 묻히고 마는데 이 묘는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사진을 보면은 이곳에 부산에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셨어요. 근데 사랑하는 동생을 부산 땅에 묻은 이 누나입니다. 누나. 이 누나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호주에 돌아가가지고 내 동생이 품었던 부산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이 메리 데이비스가 이 멜번에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눈물의 호소를 합니다. 내 동생이 품었던 부산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이 눈물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 봤더니 여전도 연합회가 또 청년연합회가
우리 부산에 선교사를 보내자 해가지고 여러분 5분의 선교사가 바로 이듬해 부산에 도착합니다. 맥케이 목사님 부부 그리고 맨지스 페리 포셋 이분들은 다 싱글들이었어요. 3분의 싱글 여성교사님하고 목사님 부부가 부산에 바로 그 이듬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음막 같은 빈 창고에서 겨울을 지내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런데 1월에 10월에 도착을 했는데 11월 12월 그 엄동설한 그 멜번 따뜻한 나라거든요. 따뜻한 지역이거든요. 이 겨울에 이 사모님이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목숨을 잃고 마는 거예요. 온 지 3개월 만에. 그러니 얼마나 많은 눈물들이 함께 있겠습니까? 이 사라 사모님도요. 1월에 이곳에 묻히고 맙니다. 부산에 묻히는 거죠. 저는 이 교회를 찾아갔어요. 이게 멜번에서 1시간쯤 떨어진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바로 요 맥케이 담임 목사님하고 사라 사모님이 목회를 하다가 선교사로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 교회에게 사라 사모님이 순교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얼마 전에 같이 반주하면서 찬양했던 사라 사모님이 간지 3개월 만에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가 돌아오니까 이 교회는 온통 울음바다가 되는 거죠. 제가 이 교회를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함께 갔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정말 많이 함께 울었습니다. 아, 우리 민족이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구나. 이러한 힘든 사람들, 교회의 성도들, 이런 아픔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맨지스라는 선교사도 파송을 받습니다. 그 5명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5명 중에 한 분만 빼놓고 4분이 다 이 교회에서 선교사로 부산에 왔던 거예요. 근데 이 맨지스 선교사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 주일학생, 자기가 가르쳤던 이 로버트 왓슨이라는 학생을 계속 교제를 합니다. 편지가 오고 가고 안식년 때 만나고 우리 민족에 대한 얘기를 자주 들려주고 정말 이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로버트 왓슨이 커가지고 공부를 다 해가지고 이분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찾아와요. 잘 준비해가지고 이분이 옵니다. 한국으로 와요. 그러면서 이분은 통영과 거제를 막 거제도 그 당시 다리가 없으니까 배 타고 가서 이게 전도하고 순회 선교사로 사역을 참 잘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제도 산골 마을에 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한 사람이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고 아주 가까워 방문하면서 전도하고 이 삼거리 거제도에 가면은 삼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삼거리가 아니라 그 무슨 리의 이름이 삼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제시가 됐으면은 저 삼거리는 삼거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초가집 교회를 세웁니다. 요렇게 또 교회가 발전해가지고 시멘트로 바뀌다가 최근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2대째도 예수님을 잘 믿는 장로님으로 또 그 권사님은 83세 소천하기 사흘 전까지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니 얼마나 기도를 많이 쌓아놓겠습니까? 역시 3대째도 어머니가 아들을 신앙으로 잘 키웁니다. 3살 난 아들을 등에 업고 예배를 참석하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 됐을 때는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성경을 읽는데 마음에서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끔 이 성경에 정말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4대째가 되죠.
이 아들 4대째 이 아들이 목사님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하는 목사. 여러분, 이 뿌리는 우리 한국교회 이 뿌리는 다 선교의 뿌리예요. 그 눈물의 열매입니다. 저는 진주 스테이션의 사진을 한번 봤어요. 지금은 다 이렇게 번화가가 되어 있지만은 선교사님들이 스테이션을 마련을 해가지고 저기에다가 집을 짓고 학교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병원도 세우고. 그러니까 부산의 스테이션이 경상남도에 부산 스테이션이 세워지고 나서 두 번째로 세워지는 데가 진주입니다. 경상남도를 호주 선교부가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상남도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면은 부산에 있고 저 동쪽에 하나 있고 서쪽에 호남 지역이랑 가까운 진주 쪽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진주 스테이션이 생깁니다. 여기에 학교가 세워져요. 이렇게 세워졌어요. 진주에. 근데 스콜스 메모리얼 스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스콜스가 누구냐면은 이 교육학을 전공했던 저 스콜스 선교사님. 저분이 돌아가시면서 저분의 이름으로 진주에다가 학교를 세우게 됐더라고요. 지금은 없어졌죠. 그리고 진주에 배돈병원이 생겨요. 왜 배돈이라는 이름이 나왔을까 하고 봤더니 여러분 호주에 유명한 선교사가 패튼 패밀리입니다. 패튼. 근데 이 패튼 선교사 이 가족 중에 이 사모님이 목숨을 잃게 되니까 그 사모님의 이름으로 많은 헌금을 보내줘가지고 저 미시스 패튼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 패튼을 한국 음역으로 해가지고 배돈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잘 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다 6.25 때 폭격받아가지고 없어졌지만 이런 열매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프랑크 패튼 그분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호주에서 해외 선교부 총무를 맡더니 조선의 선교사를 정말 더 많이 보내야 되는데 경상남도 지역이 넓은데 어떻게 다 복음을 전할까? 그래가지고 이분은 호주 교회를 다니면서 뭐라고 성도들한테 도전을 줬냐면은 여러분 다 생일잔치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일잔치 할 때 조금만 생일잔치에 그 비용을 절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금액을 우리 조선의 경상남도 지역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도록 그 금액을 헌금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분의 호소에 많은 분들이 동참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선교사가 태평양, 남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이 호주 선교사님들이 이 경상남도 땅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6.25 전쟁 후에는요. 영양실조로 죽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이 존 브라운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 이 한국 농촌, 어촌에 어떻게 하면 이 죽어가는 이 어린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하다가 이분이요. 생각해낸 게 호주에 염소를 데려가자. 그래서 염소 보고 가자고 그러니까 쟤는 또 안 간대. 그렇지만은 열심히 이렇게 끌고 해가지고 이 변조원 선교사님이요. 많은 이런 염소, 양, 소 이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호주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조원 선교사님의 딸하고 이렇게 왔던 염소 이렇게 사진을 찍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기 원안에 있는 분이 변조원 선교사님인데 작년에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저분 살아계셔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 선교사님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저 사진을 가리키면서 꼬마를 가리키면서 이분은 뭐라고 할까요? 이 꼬마가 저예요 하는 겁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선교사이세요.
저 아버지 옆에 보이죠? 저분이 서두화 선교사예요. 유명한 선교사예요. 이분은 부산 신학교의 교장님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도 작년에 오셨어요. 그 아들도 옆에 오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90이 넘었는데 정정하게 살아계셔요. 저는 이 선교사님 살아계신 걸 알고 거기 뉴카슬에, 호주의 뉴카슬에 우리 딸이 시드니에 살고 있어서 뭐 차를 빌려가지고 제가 찾아간 겁니다. 집에 갔더니 한국보다 더한 한국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다 저렇게 담배 때도 거론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팀들도 데리고 갔는데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체크를 해봤더니 이 베트남의 박용환 선교사님 빠지지 않고 참석하더라고요. 우리 함께 갔었는데 또 멕시코의 김광철 선교사님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선교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사진 하나가 보시죠? 야, 서두화 선교사님이 저를 그려준 거예요. 사진을 달라고 그러더니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사인까지 해가지고 저를 그려줬어요. 노년에 그렇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는 통영 선교부입니다. 통영에 경상남도 통영에 미션 스테이션이 생깁니다. 이 스키너라는 선교사님이 참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고 학교 사역을 했는데 이 스키너 선교사님한테 글이 있는데 이분이 배출한 사람 중에 문학계에서 열매를 맺힌 분이 있다. 그래서 이 문학계에 열매를 맺힌 분이 누군가 봤더니 여러분 토지의 박경리 작가가 그렇게 해서 배웠더라고요. 그리고 한 소녀는 이 스키너 그 선교사님한테 배우면서 근데 부산에 가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통영은 암만에서 좀 떨어져 있으니까 부산에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가 있었거든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줘가지고 부산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일신학교가 이렇게 동네 여학교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 학교에 가서 최우등 졸업생이 되더라고요. 이 학생이. 그리고 일본에 유학 가가지고요. 요코하마의 여자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여러분 요코하마를 꼭 가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 선교의 뿌리가 요코하마에 있습니다. 이 요코하마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셔가지고 요코하마의 최초의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있고요. 학교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코하마의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 들어간 거죠. 일본에 있는 거죠. 그리고 김천에서 황금동교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혼 안 하고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부모님들이 성합니까?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소개를 했는데 남편이 1960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가지고요.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분이요. 윤보선 씨의 영분인이 돼요. 공덕기 여사라는 분. 통영 시골에 살다가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참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정치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저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요. 이 메리 켈리 선교사님 이 두 분 참 멋진 사역을 하는데 1913년에 이분들이 1910년에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교제하다가 1913년에 결혼해서 딸을 하나 낳습니다. 여러분 헬렌이라는 딸을 낳는데 저 헬렌의 미들네임을 한번 보십시오. 저 미들네임이 뭡니까? 펄입니다. 펄. 왜 펄이라고 지었나 봤더니 이분이 결혼해가지고 딸을 어디서 낳냐면 진주에서 낳았어요. 진주. 그래서 진주의 이름 뭐 한문은 다르지만은 이 펄 발음이 이게 진주 이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 헬렌이 맥켄지가 진주에서 태어나가지고 부산에서 자랍니다. 이분 남편이 맥켄지가 부산에서 사역을 하거든요. 이 부산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그 장면이 보이고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선교사님의 맥켄지 선교사님의 저 아들이 1922년에 목숨을 잃어요. 풍토병으로.
참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자녀들 많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그 복병산 거기 요셉 헨리 데이비스 사라 사모님이 묻혔던 곳에 이 아이도 그리고 이 가족입니다. 가족. 이 가족이 맥켄지 선교사님은 이 부산에서 나환자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요. 나환자들의 천국이었습니다. 나환자들이 여기에 들어오면요 다 예수 믿죠. 그래가지고 상해교회가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교회죠. 부산의 간만동 뒤쪽으로 이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상해교회를 통해 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던 청년이 예양원의 양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여기에서 나환자들에 대해서 의식이 바뀌어요. 나환자들은 무섭지 않다. 이거는 그 피부가 벗겨져 가지고 그 균이 함께 묻었을 때에만 이것이 전염이 되는 것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피고름까지 빨아주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맥켄지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 이 나환자들이 얼마나 고맙든지 선교사님이 살아계신데 저 비석을 세워줍니다. 기념비를. 이 비석이 일신 기독병원에 가면은 지금도 저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두 딸입니다. 매해랑 매해영. 다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부산에서 자라서 부산 사투리를 잘 하시고 이분들이 일신 기독병원을 시작한 거예요. 부산에.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십시오. 이분들. 예. 이분들이 29번째까지 아기가 났다 해서 제가 가서 봤을 때 사진을 찍었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가 이 일신 기독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물어보면은요, 일신 기독병원에서 애를 낳았다든지 거기서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분 손들으려면요, 정말 많이 손들어요. 아주 유명한 조산으로 유명한 병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이 자기 생애를 다 드리고 호주 멜번에 묻혀 계십니다. 제가 가서 찍은 저 사진인데 맥켄지 선교사님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Friend of Korean Lepers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 나환자들의 친구다. 자기 생애를 다 드리고 저분이 건강하셔가지고 91세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 묻히는 선교사님은 왜 묻히는지 아십니까? 사역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저런 분들은요 은퇴해가지고 가셔서 건강해서 은퇴해서 가셔가지고 호주에서 은퇴해서 갔는데 은퇴한 후에 총회장까지 하셔요. 총회장까지. 얼마나 건강하셨는지. 그리고 자기 생애를 거기서 하고 그 멜번에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를 한국 분들을 많이 데리고 갑니다. 매해란 매해영 자매도 자기 생애를 다 드리고 지금 묻혀 계세요. 아버지하고 가까운 묘에 묻혀 계세요. 제가 그 주위에 가면은 사람들한테 한국 분들한테 저 대리석으로 된 으리으리한 그 묘를 사진 찍어달라고 해요. 일부러 제가 보냅니다. 왜 보내는가? 정말 많은 분들이 으리으리한 대리석에 잠들어 있고 이게 그 묘예요. 나는 이분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잘 살다가 뭐 기독교인으로 그냥 살다가 죽었겠죠. 그리고 묘도 잘 썼겠죠. 돈 많으니까. 그런데요. 선교사님의 묘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 나무 밑에 손바닥만한 묘비입니다. 거기에 선교사님들은요. 다 죽어요. 다 죽고 저곳에 묻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제가 섰을 때 묘가 저렇게 작아요. 이런 손바닥만한 묘입니다.
이 팀들은 울산 대형교회, 대영교회입니다. 청년들을 제가 데려가고 진주에도 팀을 데려가고 시드니에도 팀을 데려가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의 묘를 찾아서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감동을 주시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했던 분들이 이런 역사를 이루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묻히지 않아도 한평생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귀한 선교사님들, 정말 그들의 열매가 우리라고 생각하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국, 우리나라 전국 방방 곳곳에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님의 땀과 눈물과 그 피해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열매로 우리가 선교지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들의 희생의 삶을 배우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